은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한 분의 삶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깊은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오랜 전통 공예 기법 중에 긴츠키라는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릇이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 깨진 조각들을 아깝다고 대충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자, 장인이 사랑 어린 손길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으는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조각난 것을 그냥 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천은 옷으로 정성스럽게 이어 붙인 다음에 그 갈라지고 깨진 투박한 틈새에 그 순금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완성되는 그릇인데요. 처음에 이 도자기가 깨졌을 때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릇 깨졌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아까운 그릇 하나 깨졌네. 저 비싼 게 박살났네. 이제 쓸모없는 쓰레기 미련 없이 버려야지. 어디다 쓰겠어. 사실 그렇게 깨진 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방으로 흉측하게 금이 가고 날카로운 파편을 금이 간 도자기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기술자 장인의 오랜 인내와 정성을 대해 그 깨진 틈새마다 눈부신 황금이 채워지고 나면 이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단단해진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원래 밋밋한 그 모양은 뛰어넘어 깨진 틈새가 황금빛 선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작품이 거래할 때는 이 그릇이 실제 일반 그릇보다 10배 이상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릇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밋밋하죠. 그냥 깨끗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런 것들은 5,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수공해 하는데, 근데 이렇게 깨진 그릇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틈을 메꾸면 이렇게 작품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작품이 되는데, 이 기치도자기는 최소 5만 원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명한 것은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뭐 200만 원, 300만 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우리가 이것을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구나. 우리는 깨지고 힘들어서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가 그 기술자를 통해서 새롭게 좋은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 컴퓨터가 인간의 지성을 넘어뜨리고 스마트폰 손가락 몇 번 터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인간의 지혜가 신의 경제를 갖고 돈과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최첨단으로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화려해진다 해도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결코 변하지 않은 영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흉년이 온다는 것이죠.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인간의 나약한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가뭄, 인생의 혹독한 겨울, 경제적인 흉년, 또 건강의 흉년, 그것이 질병이 날 찾아오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흉년 가운데 가장 무섭고 두려운 흉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장 잔고가 무르는 경제적인 흉년입니까?
내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건강의 흉년입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자녀의 흉년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무섭고 치명적인 흉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영혼의 어두운 흉년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철저하게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신의 불순물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치고 못한 내 인간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자, 그것이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인격, 내 거친 혈기로 사는 인생을 이제 그만 끝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주님의 온유한 인격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어두운 방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친 인생, 흉년을 지내고 계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낙심이 되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흉년 뒤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한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흉년과 언약 백성의 민낯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강력하고 거대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격격히 다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이 포위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성 밖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성에 포위된 군사들 통해서 이 성은 도관의 둔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숨을 쉬고 뭔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성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마리 성 안에서 어떤 비참한 일이 발생되었느냐? 열왕기하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돈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여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던 나귀의 머리가 은 80겔의 거래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금액이에요. 4일을 일해야지만이 은 한 세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쉬지 않고 흘려서 모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없으니까 살도 없고 뼈밖에 없는, 게다가 부정한 나귀 머리 하나를 노동자 1년 연봉으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땔감이나 거름이나 겨우 쓸 법한 비둘기 똥 한 만큼이 은 5세겔, 즉 노동자 20일치 품삯에 거래되는 정말 끔찍한 흉년이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마리 성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절한 재앙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슨 일에도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사마리아 성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그 안에 굶어 죽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하자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사박과 나라의 흥망성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들이 혹독한 흉년을 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자, 계속해서 패하고 곤란, 그 어려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곤란을 당할 것이다. 좋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성이 포위되고 모든 공급이 끊어서 굶어지고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런 상황이 왜 생겼을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생겼을까? 우연이 아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선지자 통해서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길을 막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사람 아람을 통해서 영적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종아에 치고 계시는 징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매를 맞으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죠. 본문 28절 21절이면 이 영적 흉이 얼마나 잔인했을까.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파괴하는 소름 끼치는 적나라한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왕이 답답한 마음으로 성벽 위를 걸어갈 때 한 여인이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주여 도우소. 왕이 도대체 뭘 도우냐? 무슨 기가각한 말이냐? 이렇게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열왕기상 6장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삼가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내 배를 채우려고 이제 내 친자를 살려먹고 이 다음에 이웃집 아들을 살려먹으려고 악을 씌우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것이 사마리아성의 정말 민낯이었습니다. 아주 극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평소에는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성품이 좋은 척, 믿음이 아주 훌륭한 척, 정말 포장되어 있던 인간의 그 정체성, 내 자아와 잔인성이 추악한 실체가 어려움, 고난이 생기니까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성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겨울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픈 흉년을 허락하는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고수면서 강력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죠. 환경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되냐?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거친 흉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영적 태도는 눈을 들어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거룩한 사건이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를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고 사업이 번창하며 재정이 풍족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할 때는 내 실체를 몰라요. 내가 내 본성을 모릅니다. 내가 원래 법 없이 살던 고상한 사람, 착한 사람, 성품이 좋고 천사 같은 사람, 내 안에 죄성이 다 사라진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풍족하고 평안할 때는 내 안에 잔인성, 이기심, 무서운 죄의 독소들이 저 밑바닥에 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극한 흉년을 경험하면 마치 맑은 연못 가운데 얌전히 가라앉았던 더러운 진흙들이 바닥에 있던들이 그 물 갖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그 더러운 오물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인생 가운데 평탄하게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시고 할 때는 제가 좋은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정말 내가 내 어떤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내 진짜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된 것이죠.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불안해서 또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거치면서 오히려 흉년을 통해 내 본심을 내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내 삶에 흉년이 없었다면은 내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척 했을 겁니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일어났을 때 내 진짜 마음속 깊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나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리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겉보기에는 왕이 백성들이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속에 베옷을 입고 이렇게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알맹이가 없었어요. 왜냐? 그 회개는 했지만 그 삶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실체였습니다. 이게 뭐냐? 베옷은 입고 기도하는 척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재앙과 흉년이 하나님의 통해서 온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적인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내가 오늘 저 엘리사의 목을 쳐서 베어버리겠다. 분노의 도끼를 군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살 때 주변에 척박한 환경이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나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나를 뒤에서 배신한 사람, 내 가슴 속에 대못을 받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온 것에 생각하면서 철저히 사람의 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그 나쁜 사람, 그 사람만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믿음의 정도는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사람 너머에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찬 교만과 정욕과 육신의 불순물을 털어내고 계시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정말 내가 그 분노와 두려움 할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의 탓하는 남탓평을 모시고 철저히 자합하세요. 내 안에 쓴뿌리를, 내 안에 내 중심, 나의 인간적인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자아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이고 간사해서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흉년이 오면 모든 걸 남에게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렇지 내 자존심을 잡고 세웁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나 대통령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 대통령 탓을 합니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업자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탓합니다. 또 가정이 어려워지면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꾸 그 사람을 핑계대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탓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녀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자녀들을 자꾸 탓합니다.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냉랭해지면 목사 설교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교회가 뭐 어떻다고 하고 또 어디 자꾸 탓한 전부 다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자기는 항상 고상해요. 자기는 항상 똑똑하고 남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오늘 본문왕의 이스라엘 왕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아이를 살려먹는, 정말 아이를 살려먹고 그 아이를 삶아가지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이런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다 영적으로 세상의 신을 섬긴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 원인을 자기한테 찾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화살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보고 있지만 사실 그 흉년이라는 그 아픈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변화되게 기도하고 그런 흉년이,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잘못된 것을 보고 자꾸 애매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흥망성쇠의 유일한 마시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진짜 살면 성령 홍해를 만나고 거친 광야를 만나도 그건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내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니까 내게 물질의 복을 주고 내 자녀가 좋은데 가고 내 육신이 편안했으면 바알이고 아세라면 어떠냐, 하나님이든 우상이 상관없다. 내 육신의 정욕만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타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썩어 부패하고 실패하는 시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내 겉사람, 내 육신, 내 자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실제 모습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내 자존심이 강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손해오면 화를 내고 손해오면 벌써 난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한테 좀 이상한 소리가 되면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내 육신과 자존심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그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시기심, 탐욕, 내가 정직하게 정말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내 안에 쓴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나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 흉년일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시와 천대를 받아서 손과 발을 대못이 박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분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반항하지 않으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는 이 남의 탓하는 병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던 가짜자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훈련시킨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환경이 내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내 앞에 흉년을 없애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22장 15절. 그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겠으나 징계하는 직직의 입을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미련하고 고집은 참으로 지독해서 웬만하게 잘 안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가치관, 육신의 이 습관이 내 인생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간적인 것이 습관이 배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딱딱이 굳으면서
내 인간의 본능이라 할까요? 이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적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듬으면서 내 안에 그 겉사람에 잠자있던 속사람을 분리시키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거룩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내 외모, 내 건강, 내 아파트 평수, 내 통장의 잔고,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냐,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통과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영적 함정,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흉년을 빨리 없애주세요. 또 이 물질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빨리 치워주세요. 항상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사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욕심대로 환경만 좋아진다면 좀 있다가 또 문제가 오래 생기면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신앙으로 저거 없애주세요. 저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흉년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내 겉사람이 미련한 거 고집을 다 깨트려 놓고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패러다임이 내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흉년이 찾아 사방의 표현, 인간적인 공급이 다 끊어질 때, 내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남 탓을 못 치고 나를 변화시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 그렇습니다. 이 왕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니까 기적도 기대하지 말자. 더 이상 끝났다.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인간의 절망과 그 흑암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절망의 순간에 열왕기하 7장 1절에 말씀하고 엘리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은혜는 도저히 불가능해지고 당장 굶어서 자식이 삶아먹는 그런 그 끔찍한 상황에 있음에도 그 성에 하나님께서 말 선포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는 흉년이 다 풀어질 것이다. 모든 포위가 풀리고 공급이 회복되며 정상적인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의 환경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혔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처럼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서두에 말했처럼 긴치키 도자기처럼 그 깨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다 내놓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항상 내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그 축복인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흉년 속에서 사단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남탓하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시험 당할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생명을 문제할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의 힘을 얻어 흉년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